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 77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이나 어떤 국경일이 되면 기념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념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기념이라는 말, 한자로 살펴보면 기자가 무슨 기자죠? 저 기자가 무슨 기자입니까? 별이 기자라는 한자인데, 그리고 염자는 생각할 염자입니다. 별이 기, 이 별이라는 게 뭘까요? 이 별이가 보니까 이 그물에 달린 손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 위쪽에 코를 끼워놓은 줄인데 이 줄을 당기면은 그물이 오므려지고 또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펼치면은 그물이 확 펴지는 이 그물을 당기는 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제일 위쪽에 별이라고 나와 있죠.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물 제일 위쪽에서 이렇게 코를 잡아 당기는 저 줄을 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에 있어서는 저 별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대상을 말할 때 우리가 이 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념이라는 말은 이 별이 기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생각, 또 꼭 담고 살아야 할 기억,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한다라는 말은 이 광복절, 이 날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명령, 이 말씀은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말씀의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 신자가 거듭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거듭해서 가르치는 말씀, 반복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 이 2세대를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재교육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재교육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애굽 땅에 종된 삶, 종노릇했던 그 시간, 그 시절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은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430년 동안 종노를 했던 그 시절,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인 공통점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주변국에 많은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압제를 당한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고 또 몽골의 지배, 우리가 몽골에 한 100년가량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 몽골이 쌍성 총관부라는 것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 내정을 간섭하고 압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청나라에 우리가 또 그렇게 병자호란 때 완전히 패망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가 중국에 사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일제강점 36년을 겪어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고 또 바벨론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했어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그렇게 압제를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이러한 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해방된 날을 무슨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까?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복절이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다면, 이스라엘 유월절은 430년 동안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이요 해방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날들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긴 세월이고 또 얼마나 그 기간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말 기억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기간인데, 그러한 날들인데 하나님은 무엇하라? 기억하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 이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사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역사,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은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그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앞에 이 그러므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지금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하라는 말씀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조금 지치시는 것 같은데 좀 힘있게 아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언제?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어두운 날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많은 역사의 질곡을 가진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험한 세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 36년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은 430년이에요.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을 지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 로마 압제로 인해서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지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세계 2차 대전 때 그 독일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로 인해 가지고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2차 대전 통틀어서 합치면은요 1100만 명이라 그래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힘입니까? 그 힘이 바로 기억의 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에 이런 기억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기록한 지었던 시편이 137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들의 그 정말 애달픈 그 포로 시간에 포로 시절의 애환이 그 서름이 그 눈물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어요.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바벨론의 그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그 바벨론 제국에 큰 강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강들을 연결하는 운하공사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발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이 운하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뭐 장비가 좋기 때문에 쉽게 공사를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곡괭이가 있었습니까? 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투입이 된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그러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백성들이 그 강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노래 잘하는구나, 그래 니들 노래 한번 들어보자, 우리 앞에서 노래 한번 해봐, 그렇게 조롱하면서 노래를 요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 표현이 오늘 이 137편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노래로 그 예루살렘을 추억하고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 압제를 당할 때도 우리 선조들이 참 많은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로 서로 위로하고 또 그 민족의 슬픔과 애환을 달래곤 했었습니다. 그때 불려진 노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울밑에선 봉선화야, 황성예터에, 또 타양살이 몇 해던가, 눈물 젖은 두만강,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여러분, 이게 다 그냥 흘러간 유행가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슬픔을 달래고 또 이 두만강 푸른 물의 이 노래는 정말 독립의 열망을 고취시킨 민족 혼을 일깨운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이 두만강 푸른 물의 이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돌아가신 김정구, 가수 김정구 선생님이죠.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분이 원산 출신인데 그 원산의 기독교 청년학원, 요즘으로 치면은 아마 무슨 신학교 정도 같은 그런 학교일 거예요. 그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이 김정구 선생님이 불러서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 노래는요, 그 이전에 만주 벌판에서 불려졌던, 만주에서 먼저 불려졌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이 노래 가운데 애틋한 가슴을 찢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던 즈음이 1938년쯤인데요. 그 이전에 이제 이 작곡가 이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성악극단의 작곡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만주에 있는 동포들, 거기에 이제 이 악극단이 가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이 두만강 근처에 있는 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관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답니다. 그 여관의 이름이 만춘여관인데, 근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옆방에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 우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래서 잠을 못 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새벽까지 우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튿날 이제 여관 주인에게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 옆방에 있는 그 여인이 어떤 일이 있길래, 무슨 사연이길래 그렇게 밤에 애절하게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우는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여관 주인이 대답을 해줍니다. 사실 그 여인은 경상도에서 올라온 여인인데 남편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내가 딱 만주에 가서 독립군에 들어가서 3년 동안만 독립운동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신혼에 그 부인 혼자 버려두고,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남편의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남편이 3년 뒤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3년을 기다렸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오던 편지도 끊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됐는가, 생사라도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여비를 참 품팔이를 해서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그 경상도에서 저기 두만강 그까지 만주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 가가지고 그 남편이 그 편지에 기록해둔 그 주소에 그 찾아가 봤더니 거기 이제 독립군 부대가 있는 거죠. 그 독립군 부대를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남편의 생사를 물었더니 남편이 그 일본 군인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무참하게 총살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은 날이 언제인가? 그 남편의 생일날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다시 이 도문에 있는 여관방에 돌아와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그 남편을 애도하고,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두만강가로 나가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만 거예요. 이 사연을 이시우라고 하는 작곡가가 듣고, 그리고 그 여인이 몸을 던진 그 두만강 강가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배를 보고 뱃사공을 보면서 만든 노래, 떠올린 악상이 바로 두만강 푸른 물에, 이 가사입니다. 나중에 이 장월성이라고 하는 이 악극단에 속한 이 소녀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먼저 이 만주 지방에 이 노래가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김정구 선생이 이제 이 노래를 레코드 취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만강 푸른 물에라는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닙니다. 그저 이성을 향한 사랑이나 향수를 달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담아서 민족 혼을 일깨우려고, 그리운 내 님이여,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님일 수도 있지만은 나라를 향한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어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떠나간 그네 님이 보고 싶구려.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이게 이 여인이 잃어버린 남편이 님일 수도 있지만은 이 우리 백성들이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나라, 잃어버린 이 나라를 내 님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민족 혼과 독립 정신을 일깨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워낙 퍼져나가니까 당시 일제가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은요,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 잡혀가서 감옥에서도 부르는 사람의 혀를 뽑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이 조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가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잖아요. 그 폴란드에. 거기에 입구에 가면 유명한 교훈적인 글귀가 있어요. 무슨 글인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역사를, 지나온 역사, 그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험난한 질곡의 역사를 지내왔지만은 그래도 6,000년간 그 역사를 이어온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슨 힘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의 힘에 있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역사를 기억의 가슴에 품고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5장 넘어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쉐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반복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강론하라, 가르치라,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마에 이 통을 하나 달고 다닙니다. 그 통의 이름이 테필린이라고 해요. 이 까만 가죽 상자, 지금도 이마에 이걸 메고 다녀요. 그 통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 하나님의 경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작은 두루마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엇하라는 얘기입니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그 질곡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민족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 소수의 민족이지만 전 세계 금융, 석유, 무기, 문화, 여기를 그냥 쥐고 흔들면서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음의 수혜를 입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1950년 6.25 동란이 터지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정말 소망 없는 땅, 소망 없는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거죠. 1908년 이 기독교 복음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년 뒤에 우리가 한일 합병이 되고 말았는데, 그 어두운 시절,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이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많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인재를 길러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 복음의 인구,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선각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계몽운동가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그 우리의 계몽운동가 선각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송재, 서재필,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우남, 이승만, 우사, 김규식, 몽양, 여운형, 한서, 남궁옥, 이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인재로 성장하고 나라를 짊어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역사를 누구에게, 이 기억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왜?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무엇이 없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과 나라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5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하고 비참했던 때, 정말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그러한 가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난과 역경 가운데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이 기억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고 가르칠 때,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민족이 더 크게 융성하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무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억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이 기억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러한 일제강점 36년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 약속하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민족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